예, 오늘 설교의 주제는 요한계시록 거의 13장이지만 이 13장을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마지막 12장 17절 한 문절을 더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해하고 있는 거, 우리 뭐 환난 싫어하니까 환난천에 다 올라가고 싶고 여러 가지 또 성경에서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얘기하고 있는 굉장히 다양한 이론을 우리가 다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또 새로운 이론을 들으면은 저게 정말 맞을까 이런 의구심도 많이 들었습니다. 근데 누구 말을 그냥 누가 말했으니까 그냥 믿는다 이렇기보다는 정말 그런가 하여서 다시 자기가 개인적으로 더 이렇게 성경을 상고하여서 보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죠. 누가 우리에게 색다른 지식을 전해줬을 때 좋다, 내가 그거 좋다 하고 받아들이는 것도 중요한 거지만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누군가에게 맡긴다는 것이 사실 그거는 믿음직하지 못한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성경을 가르쳐 주시는 분들이 계셨지만은 진짜 저게 맞는 말일까? 왜냐면 이건 우리 영혼의 영원 세계에 대한 준비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목사님이 저렇게 말했다 해서 그렇게 되는지, 저분이 저렇게 말했다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이 책 쓴 사람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지 그냥 무작위적으로 믿는 것보다는 정말 그걸 점검하고 확인해서 내 영혼에 대한 문제니까 그렇게 자꾸 이렇게 의구심을 갖고 준비하는 그런 자세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몇십 년 동안 믿었는데 결국 잘못 믿어서 잘못된 결정을 한다는 것은 매우 불행한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도 오늘 이 말씀을 듣지만은 내가 다 아는 이야기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은 또 그렇지 못하다 좀 새롭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있는데 새로우니까 또 다 받아들인다 그것도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점검하는 자세. 그래서 이제 우리가 여기 말씀의 구절들을 제가 쭉 썼는데 오늘 찬양할 때도 제가 그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으로 지금 와서 앉아있는지 보이진 않잖아요. 근데 이분 다 이렇게 막 찬양을 하거든요. 어떤 마음으로 와서 우리가 이제 찬양을 하고 있는 건가? 응? 그런 것들을 점검하면서 지금 앉아있는 걸까?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자, 우리가 지도가 저기 바뀌었죠? 제가 어제 이제 목사님들하고 전도사님하고 수고하셔서 저걸 이렇게 해주셨는데 저 지도를 사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저 이스라엘을 중심으로 한 지도로 검색을 하는데 저게 잘 안 나와서 구하기가 되게 어려웠고 저 지도가 없어서 특수 제작을 해가지고 저걸 보내주시느라고 시간이 좀 걸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저걸 걸었는데 저걸 금요일날 이제 기도하다 보니까 아주 많은 깨달음이 저 안에 있어요.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했던 것처럼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는 그 말씀과 아주 저 지도가 딱 맞게 떨어졌다라는 그런 생각이 아주 강하게 들었습니다. 그 전에는 세상 나라의 대표인 용, 사탄, 마귀를 상징하는 중국이라고 하는 가운데 중자를 쓴 거죠. 그게 전 세계 자신이 중앙이다. 그 용의 나라예요. 거기가 중국 가면 그냥 그 빨간 부적 같은 게 지붕에 막 있고 뭐 용을 상징하는 그런 아주 건축물들이 무지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유일하게 중국집 들어왔는데 중국집이 다 이제 용으로 도배가 됐지 않습니까? 그런 식으로 용은 아주 붉은색하고요. 이 용을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보면은 이 붉은 용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붉은 용. 그래서 이 용이면서도 붉다고 하는 게 정말 중국을 상징하는 세상 나라의 대표적인 나라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지금 이제 중국의 민폐가 이제 전 세계 유튜브를 통해서 그래도 많이 나와서 다행이긴 한데 세상 나라라고 하는 대표로 중국을 딱 가운데 놓고 우리가 지도를 여태까지 봤는데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제 지도를 바꿔서 이스라엘이 가운데 딱 오는 저 지도를 해놓으니까 세상 나라가 그리스도의 나라가 우리 교회는 이루어졌다는 생각이 듭니다. 할렐루야. 근데 저 지도를 구하기가 어렵다는 게 이게 지금 중국화 됐잖아요. 전 세계가. 그러면서 지도가 바뀐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우리 어릴 때는요. 10년, 20년 전만 해도 다 이스라엘 중심적인 저런 지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구하려면. 근데 지금 한 10년 사이에 막 다 바뀐 거예요. 그건 뭐냐면 중국이 전 세계에 정말 중심이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사람들이 다 인정해 주는 것이죠. 이게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암암리에 모든 세상에 지도 하나 그린 것도 다 바뀌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의식하지 못했지만. 그래서 제가 오늘 이제 띄운 이 그림은 여러분 지도를 저 두 개를 이제 다 보시게 될 텐데 저 지도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한 지도인데 제가 이 지도를 또 띄운 이유는 또 뭐냐면은 지금 바다의 짐승하고 상관이 있어서 띄웠지만 여기에서는 참 특이하게 이 제목이 이 지도를 올린 사람이 그 제목이요. 대한민국이 중앙에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올린 지도예요 이게. 여러분 거기 태극기 보이시죠? 태극기. 지도를 딱 보면요 진짜 우리나라가 딱 가운데야. 뭐 말하기 나름이겠지만
이스라엘이 한쪽으로 이렇게 쏠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대한민국을 중앙으로 해서 만든 지도예요, 이게. 그래서 미래는 우리가 여태까지 훈련도 많이 받았고 교회도 많고 목사님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이 모든 세상 나라를 그리스도의 나라로 만들기 위하여서 이제 주축이 되어야 되지 않겠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에는 이스라엘과 한국이 형제의 나라라고 하는 근거적인 구절들도 있긴 합니다. 창세기를 다룰 순 없지만. 그래서 두 욕달의 계열에 있는 두 형제가 마지막에 정말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게 하기 위하여 발벗고 뛸 수 있는 유일한 나라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이렇게 복음이 확장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것이죠. 그러한 그 계시의 여러분이 주인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괜히 이렇게 막 타민족보다 열심히 있고 그런 적이 아니에요. 우리는 뭐든지 해도 다 열심히 하는 것 같아. 한국 사람들은. 근데 예수를 믿어도 참 열심히 믿어. 예? 요즘엔 좀 안 그런 것 같은데. 자, 그리고 본론으로 들어가서 12장의 이야기 마지막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우리가 앞구절도 많이 다뤘습니다만 17절을 잠깐 한번 다루고 넘어갔는데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용이 분노하여 돌아갔다. 좀 이해를 하시죠 이제? 하늘에 그 부활된 자들이 올라가면서 자신의 하늘 영역을 빼앗기게 되니까 좀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신은 하늘에서 역사 못해요. 근데 공중 권세를 잡은 자이기 때문에 공중에서 역사할 수 있는 힘이 엄청 큰 그게 그들의 별명이었거든. 공중 권세 잡은 자. 그게 그들의 별명이었어요. 그럼 땅 속에는 없었냐? 이들은 땅 속에도 있는 자예요. 땅 위에는 없냐? 아, 땅 위에도 있죠. 땅 위에도 있고 땅 속에도 있고 제가 10년 전에 그 음부론이라고 하는 그거를 막 지도를 그리고 도표를 그리고 하려고 막 머리를 싸매고 금식기도 하면서 그걸 했던 적이 있는데 결국은 내려놓은 이유가 뭐냐면은 공중곳에 잡은 자를 사탄의 영역을 공중에다가 이렇게 띄웠더니 말씀을 연구하다 보니까 이놈 사탄이 땅 위에도 있고 땅 밑에도 있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 음부론을 정리를 하려고 이제 도표를 만드는데 도저히 감이 안 잡히는 거예요. 내 영적 수준으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다 덮었어요. 그리고 스케치북이 이만한 게 있습니다. 그림을 그렸다가 다시 덮고 몇 년 만에 다시 성경을 보면 조금 열려 있어. 조금 내가 좀 성장해서 조금 열려 있어서 조금 더 도표를 그리고 또 손대다가 여기가 막힌다. 그리고 또 손을 좀 내려놓고 이러면서 이제 공부에 대한 그 이해를 넓히기 위해서 계속 성경을 보는데 그 사람의 수준만큼밖에 안 열려요. 성경은. 더 열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들은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은 공중에서 역사하는 그 역할이 굉장히 많기 때문이고 그렇다고 해서 뭐 땅이나 땅 밑에 역사하는 건 없냐 그런 건 아니에요. 그들은 다 역사하고 있어요. 성령님이 모든 부분에 다 역사하듯이 이 사탄도 모든 영역에 다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늘 영역을 뺏긴 거예요. 그리고 이제 화가 난 거죠. 내 것을 뺏어가면 화가 나지 않습니까? 그들은 자기 거라고 생각해요. 원래는 다 하나님 거였고 그 하나님 것을 인간에게 주신 이 모든 계획들이 다 이들이 깨트리고서 자기가 정권을 다 가져간 거죠.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화가 난 거예요. 합법적이진 않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더 이상 뺏길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결단들이 나오겠죠.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왜 여자에게 분노했느냐? 여자는 광야로 갔기 때문에 광야는 아직 그들의 소관이에요. 용의 소관이에요. 용이 아직도 거기 관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있어요. 아직도. 그런데 하늘로 올라간 그 아들에 대해서는 권한이 없어요. 하늘을 뺏겼기 때문에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서는 역사하기가 힘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망명하잖아요. 안전한 나라로 도망가잖아요. 그럼 역사하지 못하죠. 그래서 광야는 아직도 용이 그래도 용의 활동 범위이긴 하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그 입에서 나오는 강물을 토해서 여자를 떠내려가게 하려고 했을 때 보호해 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오게 한다는 거 보니까 광야에 갔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가능성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줘요. 광야로 갔다 그래서 사탄에게 다 광야 시간 동안에 다 이렇게 넘어졌냐? 아니죠. 다 새 사람이 되어가지고 다 가나안 땅 간 것처럼 그렇게 광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장소입니다. 자, 그런데 여자에게 분노하여서 용이 이제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지 않은 이제 이야기가 나오죠. 그 여자의 남은 자손이 있다는 겁니다. 아들이 다 올라가서 이제 자녀를 다 안전한 곳으로 도피했나 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여자에게 또 다른 자손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아직 올라가지 못했어, 하늘에.
자, 이 자들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가 시작되는 게 13장입니다. 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 예, 하나님의 계명이 뭔지 알아요. 또 예수의 증거,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구원자라는 각자의 증거들을 다 갖고 있어요, 이들이. 체험신앙자들인데 그 증거를 갖고 있지만은 무엇인가가 아직 하늘에 올라가서 자리를 찬탈할 만큼 그런 권세는 아직 없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땅 아래나 땅 위나 하늘에 이렇게 어디에 샀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영적 수준입니다. 그게. 계속 이 예수를 안 믿고 계속 저 세상 사람들처럼 아니면 예수 믿어도 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면은 계속 그들의 그 압제하에 있기 때문에 삶이 피곤하고 괴로워요. 어쨌든 돌파하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 그 파도 칠 때 보면 그걸 알아요. 파도가 막 칠 때 여러분 해수욕장 뭐 데리고 가잖아요. 아이들 데리고. 그러면은 앞에 입구에서 놀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죠. 물이 겁나니까. 근데 입구는 어때요? 굉장히 파도가 많이 쳐서 놀기가 힘들고 흙도 막 입으로 들어가고 머리도 흙 뒤집어 쓰고 안 좋아요. 이 해변가는. 그런데 조금 더 들어가면은 발이 안 닿아서 조금 불안한 건 있지만 물에서 뜨는 것만 좀 훈련한다면 뭐 10m건 15m건 이렇게 들어가는 게 더 안전하다는 걸 여러분 아시죠? 영적으로도 그래요.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상공, 높은 상공으로 올라갈 때가 여기가 힘든 거지 높이 올라가면 이 안전권이에요. 그래서 안전벨트를 올라가고 내려올 때 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영적 생활을 하더라도 밑에서 계속 그 파도가 찰랑찰랑 치거나 비행기가 상승할 때 그 위치에 있으면 계속 시달려요. 계속 시달려. 힘들어도 도약을 해서 뚫고 어떤 궤도에 올라가면 그때 좀 안전한 그런 걸 우리 느낄 수 있습니다. 사탄이 역사하는 그런 분기점이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그 자들이 아직도 이 지구상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용은 어디에 있어요? 땅과 바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거기에 이제 문제가 생기죠. 근데 뭐라고 있냐? 싸우려고 있어요. 싸우려고. 그래서 이 싸우려고 한다. 그래서 저는 이 자들이 참 걱정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2장 3장에 보면은 7교회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중에 큰 환난에 내가 던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계속 음행하고 거짓 선지자와 같이 연동이 돼서 진리가 뭔지를 이해하지 못하고 그런 식으로 계속 죄짓고 살면은 또 큰 환난에 내가 던진다 이런 두아드라 교회에 작심 비판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 교회에게 한 말이에요. 바로 그 자들이에요. 이런 자들이. 자, 13장에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여리고 머리가 7이다. 이런 얘기를 소개하고 있죠. 이 짐승이 이제 그 남은 자손들과 싸울 아주 무시무시한 7머리 10분의 짐승입니다. 자, 이런 걸 좀 이해하기 전에 12장을 이제 잠깐 좀 이해할 수 있는 총정리 같은 그런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자, 12장에서는 10 그리고 더하기 2, 그리고 12 이런 관계들이 조금 이해가 돼야 이해하기가 좀 쉬워요. 그래서 10이라고 하는 제자수거든요. 12는 제자수인데 이 제자가 그냥 12 모두 그냥 12지 이렇게 또 되지는 않았어요. 그 10하고 2가 더해져서 12라고 하는 뉘앙스를 주는 구절들이 꽤 많이 나옵니다. 예를 들어 200년간 악으로 정치한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왕이 뽑힐 때마다 다 악행을 저질렀다. 200년 동안에 북이스라엘이 922년에 세워져서 722년에 멸망을 했는데 BC 그 200년 동안에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뜻 안에서 통치하지 않았다는 거고 당연히 국민들은 하나님의 뜻 없이 바알을 섬기고 또 제사의식이나 제사장 제도나 이런 걸 다 바꿔버렸어요. 예배드리는 날짜까지 다 바꿔서 약간 비스무리하게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을 열지파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대되는 거는 남쪽에 유다지파와 베냐민 반지파 이렇게 해서 두 지파가 거기에 속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나라에서 저 북쪽은 김일성 우상화로 갔고 이 남쪽은 예수 복음으로 간 그거 똑같아 비슷해. 어쨌든 또 우리나라 안에도 또 이렇게 또 열지파 같은 그런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을 잘 모르는 그런 사람들도 물론 있겠지만 그래서 이 10지파하고 두 지파가 합쳐져서 하나님의 12지파가 형성이 됩니다. 그리고 또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불가능하다고 믿었던 10명이 있었어요. 12명을 보냈을 때가 있죠. 가나안 땅에 2번 보냈습니다.
한 번은 가데스바네아에서 12명 정탐꾼을 보내고 거기서 불평한 10명 때문에 38년을 강행해서 또 돌았어요. 그럴 때 10명은 못 가. 우리는 가면 죽어. 저들은 너무 커. 하면서 막 하나님 왜 하나님은 저런 땅을 준다고 그래. 막 불평했던 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의 반면에 여호수아와 갈렙은 맞아 우리의 밥이다. 하나님께서 주신다 그랬으면 믿어라. 약속을 줬으면 믿어야지. 왜 자꾸 불가능한 현실만 보느냐. 그러면서 현실을 보지 않고 눈으로 보이는 현실을 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되어 갔습니다. 이 두 지파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두 지파처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싸운다 하면서 다윗처럼 싸웠던 그 두 지파하고 똑같아요. 또 율법으로 주신 10계명, 10계명이죠 이것도. 그럼 10계명이 뭐 나쁜 것인가 이렇게 생각하지만 복음하고 비춰볼 때는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였습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 율법의 최강령이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어쨌든 율법을 딱 짜면은 다 두 개로 나와요. 근데 그들은 613가지 율법에 얽혀가지고 그것을 정말 하나님께서 그 주신 의도를 알지 못하고 10가지 계명을 지켜야 되는 줄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못 지킵니다. 인간은.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저건 그림자 같은 거예요. 율법으로 주신 것도 은혜로 주신 건데 저건 그림자 같은 거. 진짜 복음은 자기를 죽여서까지 다른 사람의 죄를 자신이 끌어안고 농개처럼 가는 거. 이게예요. 율법은 해 이렇게 해 이렇게 네가 해 이런 건데 복음은 네가 못하니까 내가 죽어줄게 해요. 그래서 네 죄를 내가 끌어안는 거예요. 이게 사랑이었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랑, 이웃 사랑의 최고봉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 안에 있는 사람인가 복음 안에 있는 사람인가를 점검하려면 간단해요. 너 이거 안 해? 이거 해. 이거 안 해? 큰일 난다. 너 매 맞아? 혼날 거야. 이런 식으로 하면 율법의 사람이에요. 우리가 무엇이 옳은지를 자꾸 몸으로 보여주려고 하는 것 사람은 복음의 사람이에요. 잔소리도 나가기도 하겠죠. 때로 왔다 갔다 해요. 그렇지만 무엇이 더 강하냐 이거예요. 내가 보인 모범을 저 사람이 보고 언젠가 변화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묵묵히 그 사람이 나를 통하여 변화될 때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입니다. 말보다 행동은 더 강한 능력이 있어요. 자, 이렇게 10이라고 하는 수는 실제로 그 2라고 하는 수하고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뭐가 다른가? 그리고 10계명 말고도 그 2가 증인수라고 우리가 증인수다. 그냥 그렇게 암기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왜 증인수라고 했는가? 예를 한번 볼게요. 소돔과 고모라에서 롯의 가족을 구원한 두 천사. 소돔과 고모라 그 많은 사람 중에 롯의 가족을 구원하기 위하여 파견된 게 두 천사였어요. 그래서 실제로 멸망하고 심판하는 그 현장에 이 두 천사가 직접 투입이 돼서 생명의 메신저 역할을 했어요. 그들이. 직접 투입해서. 또 애굽에서 이스라엘 구원한 모세와 아론이죠. 그 사람도 직접 악의 장소에 방문해서 그들을 구원하는데 목숨 걸고 싸웠어요. 그래서 심판당하기 바로 전에 항상 2명을 보내요. 2명을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란 뜻이에요. 위에 있는 내용과 요약하면 믿음의 사람. 그리고 10지파는 뭔가 좀 부족한 사람들, 믿음이 좀 덜한 사람들, 교회이긴 교회지만 또 12지파 중에 10지파도 교회입니다. 불가능하다고 믿은 10명도 교회죠? 다 교회예요, 이 사람들이. 근데 뭔가 2명은 약속을 받았기 때문에 믿고 가자! 이런 주의고 10명은 그럼 현실주의예요, 되게. 안 돼. 뭐 저렇게 큰데 뭐 어떻게 돼? 뭐 이런 식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사는 사람들. 이 사람은 말씀하신 대로 사는 사람들. 이렇게 해서 완전히 분리가 돼요. 그래서 이 10명은 어린 사람, 2명은 좀 발달된 사람이죠, 영적으로. 그래서 죽음도 불사하고 하나님 보내면 가는 겁니다.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라합을 구원한 또 두 정탐꾼 이야기가 나오죠. 이스라엘을 구원한 영적 지도자, 대제사장과 선지자라고 하는 그 두 사람을 교회에다 딱 세워놓고 이스라엘 영적으로 이끌었어요. 그것도 2명이에요. 이렇게 2명은 생명을 구원하는 또 현장에 파견된 그런 실질적인 그 당시에 역사했던 그런 사람들의 뉘앙스를 가지고 있어요. 또 하나의 비유를 보면 열처녀의 비유를 예를 들 수 있습니다.
자, 미련한 자 5명, 슬기로운 자 5명 이렇게 해서 10명이 구성이 됐습니다. 마태복음 25장인데 이게 모르겠어요. 다른 사람들은 모르겠는데 저는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본문 중에 하나가 이거였어요. 그 종말론을 연구할 때 가장 이것이 문제가 된 게 뭐냐면은 마태복음 25장 5절에 보면 여러분 이 얘기는 많이 설교를 들어서 아시죠? 일하는 자 5명이 있고 슬기로운 자 5명이 있는데 등불은 준비했는데 한 사람은 기름이 꺼져가는 거고 한 사람은 여유분 기름까지 넉넉해서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그랬을 때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불을 다 킬 수 있었던 그런 슬기로운 5처녀 이야기고 지금은 불이 켜져 있지만 꺼져가니 기름 좀 나눠주면 안 돼? 그러면서 보관용 기름이 없었던 미련한 5처녀 이야기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도대체 이게 뭐냐 뭐 이런 생각이 들죠. 등불이라고 하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말씀을 말해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랬거든요. 그래서 등 자체는 주의 말씀의 그 말씀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옵니다. 촛대, 등잔대를 말하는데 원래는 그 등잔대에 켜진 불은 성령이에요. 켜진 불, 켠 불이 있으니 보좌에 켠 불이 있으니 그러면서 그 보좌에 켠 불, 이건 성령이에요. 그런데 그 켠 불을 담아놓은 그 등잔대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아무리 말씀이 이게 어떤 등잔대의 틀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그 안에 빛을 비춰주려면 그것이 인간을 어둠을 몰아낼 수 있는 능력이 되려면 성령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도 말씀으로 이렇게 내 자신을 만들어가고 그 안에 그 말씀을 성령님으로 실천할 수 있어야 이게 온전한 저와 여러분도 등잔대가 되는 거예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미련한 5처녀는 등불이 있어요. 말씀도 알고 뭐 예수가 구원이다 이것도 아는 것 같은데 문제는 뭐냐면 기름이 부족했죠. 기름이. 없는 게 아니었어요. 꺼져가니 그랬으니까 부족했어요. 자, 신랑이 더디움으로 다 졸며 잤다라고 하는 요 구절이요. 굉장히 이게 이해가 되지 않고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입니다.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해야 돼요. 근데 13절에 마태복음 25장 13절 결론으로 가면요. 그런 즉 쭉 얘기해놓고 그런 즉 깨어있으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마치 어떤 느낌이냐면 5명은 깨어있었는데 깨어있어서 구원을 받았고 5명은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못 올라간 어리석은 그런 여자인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다 졸며 잤다는 거예요. 깨어있으라 그래서 5명이 깨어있고 5명은 안 깨어있어서 그렇게 상황이 된 게 아니라 문제는 다 졸며 잤는데 결론은 다 깨어있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10명이 다 졸며 잤으면 원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할 때 10명이 다 못 올라가야 되는데 그쵸? 좀 이런 얘기가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다 졸며 자고 있었는데 5명은 깨어 있었고 5명은 자고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거는 국어적으로도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가 마음에 안 맞는다고 성경을 바꿀 수는 없잖아요. 내가 마음을 바꿔야지. 왜 이런 의도로 말씀하셨는지 성경이 진리기 때문에 다 졸며 잤다라고 얘기해요. 그러면서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 좀 나눠달라 그랬어요.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그랬어요. 너희 쓸 것을 사라. 기름 사와. 그런 동안에 신랑이 왔는데 5명은 딱 올라갔는데 5명은 못 올라갔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랬어요. 자, 기름이 좀 부족할 뿐인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내가 너를 모른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도 알고 하나님도 알고 다 아는데 예수님이 오셔서 내가 너 도무지 몰라.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지금 교회가 잠들어 있는 이유가 바로 이거 아닐까 싶어요. 예수님 나 알고 나도 예수님 알고 나도 하나님 다 알고 나도 하나님 안다. 무서운 얘기예요. 근데 기름이 있는 거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까지 계속 원래 이스라엘 결혼 풍속이 그래요. 신랑이 올 때까지 그 등불을 켜고 있어야 돼요. 밤에 와요 신랑이 항상. 그때까지 켜고 있어야 되는 게 이게 이스라엘의 결혼법이에요. 근데 문제는 신랑이 오기 전에 꺼뜨리면 안 된다는 거. 그 결혼은 뭐야? 그걸 알아야 돼. 그러면 다 졸며 잔 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다 졸며 잔 거는 기정사실화 그냥 시켜놓고 5명은 그래도 깨어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주니까 이게 참 어려운 겁니다. 그리고 또 너희 쓸 것을 가서 사라 그랬어요. 요한계시록 3장에도 보면은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 대형 교회인데 너무 부유해요. 돈도 많고. 그러니까 이 교회가 나태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 불로 연단한 금을 사라. 흰옷을 사라. 안약을 살라서 눈을 발라봐라. 왜 이렇게 눈이 이렇게 손기가 없냐? 너는 왜 옷이 이렇게 더럽냐? 사라 그랬어요. 사라고. 여러분 우리 은혜는 값없이 받아요? 돈 주고 받아요? 값없이 받죠? 이런 얘기를 보면 우리가 헷갈리는 거야. 왜 사야 되는 거야? 자, 이사야 55장에도 그래요. 오호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값 없는 자도 와라. 뭐 아무것도 없어도 된다는 거예요. 근데 너희는 와서 사 먹어라. 이러고 사 먹어.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사 먹어라. 사대. 이런 얘기가 나와요. 나 이거 너무 헷갈리더라고. 성경 읽을 때. 다 공짜로 주는 건데 돈 없는 자도 오라. 돈 없이 값 없이 와라. 그러면 공짜로 오라는 건데 결국 뭐예요? 포도주와 젖을 가져가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내가 줄 테니까 가져가라. 너희는 와서 먹어라. 공짜로 먹어라. 그래야 되는데 사 먹대. 사라. 이런 표현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분의 십자가의 은혜, 그분을 이제 믿기만 하면 돼. 우리는 그냥 그분이 무슨 얘기를 하면 믿기만 하면 되는데 이거 쉬워요, 어려워요? 너 이렇게 해줄게 하고서 응? 너 가나안 땅 내가 줄게 했는데 그 사람들이 믿었어요, 못 믿었어요? 10명이. 왜? 현실로 보니까 그게 안 맞아. 그래서 못 믿었어요. 믿기만 하면 되는데 안 믿어지는 거예요. 왜 사라 그랬는지 이해하시기 바래요. 그냥 믿기만 하면 되는데 못 믿는 거예요. 왜 못 믿어요? 하나님과의 친밀함이 없어서 주님을 신뢰하지 않아서죠.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려면 뭐가 필요하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맞을 거야 라고 하는 그 애써 믿어드리려고 하는 그 믿음은요. 우리가 지불해야 되는 값이야. 그냥 믿어야지 하면 쉬운 거라면 그냥 너무 좋은데 이건 너무 어려워. 자기 생각을 내려놓지 않고서는 절대로 그분이 말한 게 믿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내려놔야 돼. 근데 자기 생각을 내려놓는 거는 이거는 대가가 지불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너 네 생각 내려놔. 네 생각이 틀렸다고 인정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거라고 믿어. 이렇게 얘기를 하셔도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성경에 얼마나 된다는 말이 많습니까? 성경에 다 된다 그러죠? 안 된다는 게 없죠? 근데 우리는 안 된다는 게 있어요, 없어요? 우리 말할 때 보면은. 많습니다.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수시로 몰려와요. 그래서 뭐냐면은 자기 것을 비우는 이런 일들은 누가 못해? 내가 해야 돼. 믿어보자, 믿어보자. 주님이 거짓말 하시는 분이 아니고 천지는 창조하신 그 위대한 분이 이까짓 거 못하겠어? 라고 하면서 골똘하게 그분이 하실 일을 생각해 보면서 자신을 한 발짝 뒤로 물러나게 하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런 수고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게 너무나 힘들기 때문에 사 먹어라, 사라. 근데 또 하나의 이제 비유를 들자면은 라우디게 같은 경우는 너무 편하니까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 없어요. 사실 구원은요 어려운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지금 죽겠는 사람에게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하고 그럴 때 구원의 하나님이 오셔서 체험이 되고 나 만났어 하는 거죠. 근데 너무나 잘 나가는 사람들은 구원의 하나님이 필요가 없죠. 부를 이유도 없죠. 다 잘 되는데 지금 라우디게 교회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물에 빠진 사람은 지푸라기를 누가 던져주면 잡고 그걸 믿고 믿음으로 이렇게 나오면서 대가를 지불하고 나오면서 주님과 이제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데 너무나 배부르고 잘 되는 사람들은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라우디게 교회는 계속 게을러지고 계속 무뎌지고 나태해졌어요. 쭉 그런 상태로 갔어요. 그럴 때 사라 이건 뭘 말이냐면요. 하나님 제가 너무 편해서 뭔가가 부족한 게 없어서 아무 문제가 없어서 주님을 찾지 않고 주님과 자꾸 멀어지는 것 같아요. 하면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눠줄 수도 있고 또 하나님 제가 이렇게 영적으로 나태해지지 않도록 성령님 저에게 어떤 일을 이렇게 시작해 주세요. 제가 앞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세요라고 우리가 그분께 요청할 수도 있어요. 그걸 바로 산다라고 얘기해요.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저도 한 이렇게 평안하게 이렇게 지내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와. 평안하게 나태해져. 기도도 잘 안 돼. 기도가 막 열심히 안 돼. 그냥 하긴 해. 기도를 안 하는 건 아니야. 다 하는데
마음이 달라, 마음 자세가. 그런데 하나님 제 마음이 좀 이상해졌습니다. 좀 나태해졌습니다. 주님, 제가 막 도약할 수 있도록 제 삶 속에서 이렇게 역사해 주세요. 그랬는데 그냥 파란만 작은 바람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냥 벽을 다 쓰러뜨리고 막 불었어요. 막 불었어. 내가 왜 그런 기도를 했던가 그랬는데 그렇게 됐기 때문에 제가 너무나 많은 걸 배웠어요. 하나님한테. 그 과정을 통과해서 참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게 너무 많았구나. 그게 바로 이제 사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요청할 수도 있고 또 주님이 말씀하신 걸 믿어지지 않으면 내 마음이 너무 높아진 거니까 자기를 내리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주님과 그걸 타협을 해야 돼요. 그런 것들을 표현할 때 산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조금 이야기가 조금 딴 데로 갔죠. 자, 5명에서 이 열처녀인데 이 열처녀를 다 한마디로 말하면 교회예요. 10명은 교회입니다. 교회인데 무슨 교회냐? 졸며 자는 교회죠. 근데 문제가 없어요. 그냥 졸며 자는 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졸며 잔다 이런 말을 누가에게 쓰냐면 죽은 사람한테 써요. 죽은 사람한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표현할 때는 잔다라고 표현하고요. 안 믿는 사람은 죽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면 또 깰 거기 때문에. 부활할 때 깰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자는 거예요. 잠깐. 그런 뉘앙스가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자들 사이에서 지금 5명이 올려 들어갔는데 교회가 10명인데 몇 부류는 올라가고 몇 부류는 남겨져 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남겨져가 뭐 자기 뭐 불유황에 들어가나 그건 아니에요. 훈련이 좀 필요할 수도 있어요. 어떤 체계로 되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지 이 열처녀는 우리가 요 다 졸며잘세를 풀지 못한다면은 그걸 이렇게 이해하지 못한다면 다르게 이해할 수 있는 근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이상 그렇게밖에 이해할 수 없는 구절입니다. 이 구절이. 자,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도표를 만든다면 이렇게 돼요. 자, 도표를 중심으로 밑에는 창세 이후로 죽은 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이 도표 위에는 지금 현재 그 예수님 재림할 때 그 환란 시간에 자, 앞에 있는 건 전 3년 반이고 뒤에 있는 건 후 3년 반 대환란인데 저 7년 기간 동안에 이제 교회가 어떤 운명으로 갈 것이냐 이제 제가 도표로 이제 그려놓은 건데 그 당시에 그 7년 환란이 있을 때 죽은 자들이 있을 거고 또 그 당시에 그 현장 속에 살아있는 주의 백성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도표를 저렇게 색깔을 2가지를 했는데 여러분 참고해서 잘 보시고 위에 있으면 살아서 복음 전하는 2증인이 전 3년 반 동안에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죽어서 올라갔죠. 그래서 제가 빨갛게 화살표를 위로 올려놨습니다. 그리고 이 2증인의 복음을 받아들인 2증인이 전할 때 긴가민가 했었는데 2증인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걸 다 봤어요. 야, 생기가 들어가더니 2증인이 하늘로 올라가네. 와, 놀랍다. 2증인이 말한 게 맞구나. 그렇게 그때 복음을 받아들이거나 2증인이 말한 하나님이 참신이라는 것을 확신한 그 사람들이 아직 올라가지는 못했지만 대환란 속으로 이렇게 통과하게 되겠죠. 그들이. 그렇죠? 그래서 위에는 지상에서 절반은 올라가고 절반은 앞으로 가는 그런 이제 시스템으로 되는 거고 요 똑같은 시기에 우리 요한계시록은 그 당시 이야기로만 생각을 하면 안 돼요. 그 창세기 때부터 이야기가 다 전개가 돼서 마무리를 줘야 돼요. 그래서 죽은 성도들을 다루지 않고 요한계시록을 마친다는 것은 그거는 겉핥기입니다. 총요약본인데 정리한 책인데 자, 창세 이후로 죽은 모든 성도들을 10명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현재 위에 살아있는 사람을 2명, 밑에 다 죽어있는 사람을 몇 명? 10명. 그럼 합하면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명. 그래서 영적으로 죽었든 육적으로 그 당시 죽었든 하여튼 죽었다라고 하는 표현으로 10명을 썼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 봤죠? 10지파 영적으로 죽어있죠? 그리스도인인데 하나님 백성인데 10지파는 죽어있어요. 영적으로 죽어있어요. 살아는 있는데 죽은 자야. 사대교회한테 쓴 표현이에요. 10지파가 그랬어요. 또 가나안 땅 정탐강 그 10명 살아있으나 못해 우리는 저 가나안 땅 못 가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영적으로 이 사람들도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그 영적으로 죽어있든 지금 육체가 죽어있든 죽은 사람은 다 어디에 들어갔어요?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다 몰아넣었어요. 두루 깨어있는 사람 위에는 지상에 살아있는 사람이고
근데 이 10명 중에 5명은 위로 올라가고 5명은 이제 죽은 성도들 중에 5명은 못 올라갔다고 얘기하죠. 우리 열처녀에서 봤잖아요. 미련한 처녀 못 올라갔는데 못 올라갔으면 어디 갔을까요?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예수님이 5처녀만 딱 데리고 갔어. 어머, 나는 기름이 부족해서 아무 데도 못 갔네. 어디로 갔을까 이 사람들이? 생각해봤어요? 뭐 그것까지 생각하세요. 복잡하게. 5처녀 올라간 걸로 땡이지. 예, 미련한 5처녀가 죽은 사람에게도 있었는데 이 지상에도 미련한 5처녀가 없었냐? 지상에도 미련한 5처녀가 있었죠. 기름 준비되고 등불 준비된 사람은 두죽인이라는 이름으로 올라간 거고 남은 사람은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미련한 5처녀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그러니까 지상에도 지하에도 미련한 5처녀는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될까? 우리 잘 모르지만 한 가지 분명한 거는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받으리라 그랬으니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심판대에서 받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행한 대로 심판하실 거예요. 어떤 룰이 있어요. 네가 행한 대로 내가 심판할 거다. 이게 이제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나오는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누구에게 무섭게 어떻게 했느냐에 따라 뭐 죽었든지 살았든지 그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실 일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행동하나 말하나 조심해야 되는 거죠. 다 재판석에 쓰게 될 거예요. 성령이 옆에 계시고 예수님 옆에 계시고 내가 재판자로서 앉아서 재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럼 변호해 주시겠죠? 예수님과 성령님이 내 옆에서 변호해 주실 거예요. 이 사람이 나를 믿었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런 좋은 일도 했습니다 하면서 그분들이 저를 변호해 주고 하시겠죠. 그런 재판의 자리는 우리가 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뭐 죄를 지면 감옥에 가듯이 감옥에 가면은 다 죽는 게 아니죠. 사형도 받게 되고 뭐 10년 받고 20년 받고 30년 받고 우리나라는 형량이 약한데 미국은 뭐 300년도 받아요. 350명을 때리더라고. 그런 사람은 100년 살다가 죽었다. 그럼 나머지 250년 어떡할까요? 형량 가지고 가는 거야 지하세계로. 죽는다 그래서 죽는 너는 70살이니까 10년은 더 살겠구나. 최고형 10년 이렇게 안 때리는 거예요 미국이.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의 방법 같아. 살아있는 기간이 짧다 해서 조금 때리고 살아있는 시간이 많을 거라고 많이 때리면은 이게 법이 이게 공평성이 없잖아. 너는 죽어도 너는 그 형량 받아야 돼. 완전 그런 식이거든요. 그래서 각 사람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각 사람이 행한 대로 성령님과 예수님이 우리가 평안하게 살지 않죠. 우리가 사는 삶 속에서 우리가 행한 대로 다 지금 받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다. 이 세상에서 다 받고 있어요. 이 세상에 다 받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눈 감아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는 사람인데도 왜 힘듭니까? 우리가 행한 대로 받아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지금도 우리 인생이. 그러니까 죄 짓고 살면 얼마나 힘든지 그리고 재정적으로 얼마나 많이 마이너스가 되는지 그게 구약이나 신약을 통해서 이 돈하고도 연관돼서 엄청 많이 나와요. 그래서 돈을 가장 아끼는 방법은 돈을 조금 쓰는 방법이 아니라 선을 행하는 방법입니다. 이 사탄 마귀가요, 이 재정을 엄청 많이 가져가요. 사사기에 그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는 말이에요. 죄질 때마다 양 한 마리, 소 한 마리 갖다 바쳐야 돼. 그 비싼 거. 죄질 때마다 4인 가족이면 죄 한 번씩 지면 하루에 양 4마리 갖다 바쳐야 돼. 재산적 손실을 생각해 보세요. 어느 날 레위기를 읽는데 그게 들어오더라고. 야, 매일 죄를 지면 이 양을 어떻게 감당할까? 내가 1000마리 있다, 2000마리 있다 자랑할 수 있을까? 한 놈이 죄를 계속 져. 집에서 한 놈이 계속 죄를 져. 그놈 때문에 맨날 그냥 번제 드리고 그래. 속죄제 드리고. 그러면 그 재산적 손실이 말도 못한데 사사기 보니까 죄를 질 때마다 이웃나라가 와서 노략질해 가는 거야. 블레셋이 오고 암몬이 오고 모압이 와서 다 가져갔다는 거야 이스라엘. 숨어서 포도원에서 포도즙 술 짜는 거예요. 거기서 벼를 털고 숨어서. 이게 다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실생활과 이 영적인 이 생활이 연관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요한계시록적인 표현으로는 남은 자손 이렇게 환란을 지나가는 남은 자손 이렇게 표현했지만은 또 우리 열처녀를 보면은 이들이 어떤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다 모르겠지만은 그들도 미련하기 때문에 그 미련한 것을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잠언서에서는 절고로 빻아도 미련한 게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그러죠. 그 미련한 거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야. 어떻게 해도 절구에 찧어도 그만큼 미련한 걸 뻗게 되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건데 하나님은 하시겠지.
왜? 예수 믿는 자는 구원받는다 했으니까 구원을 줘야 되잖아요. 우리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렇죠? 구원은 무조건 줘야 됩니다. 예수 믿으면은. 예수 믿으면 구원을 줘야 되니까 구원을 주긴 줘야 되는데 그 미련한 걸 털지 않고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면은 미련함도 오염되잖아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그걸 뻗겨낼 수 있는 하나님만의 그런 방법들이 있을 거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이 구원을 다 받을 수 있도록 칭의라는 것도 있고 뭐 득이라는 것도 있는데 그 의롭다 여김 받은 사람조차도 주님께서 다 인정하고 천국에 넣기로 계획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100%다 완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완전한 걸로 인정하는 어떤 시스템 안에서 잘 씻어서 천국에 데려가는 그런 방법들은 있을 겁니다. 근데 지상에서는 지하에서는 모르겠지만 지상에서는 분명히 이 대환란이라고 하는 남자 손이 받는 그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같이 겨루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걸 봐서 과연은 저 5명의 미라는 자녀는 어떤 식으로 되어 있을까 이제 그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되죠. 자, 요약을 한다면 12명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승리한 제자들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총수다 제자의 총수죠. 2명은 재난에 대해 현장에 투입된 그런 현재 목격자 그런 증인수의 이미지를 가지시길 바래요. 10명은 영적으로 죽었든지 혹시 육적으로 죽었든지 현재 좀 부족하거나 죽어있는 상태 그런 상태를 말하죠. 7교회 중에 4대 교회가 아마 여기에 들어갈 것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요약을 한다면 여자는 구약시대 신약시대를 포함한 총교회 하나님의 백성을 말하고요. 죽은 자 산자를 다 포함해서 여자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여자가 아들을 낳았다는 것은 아들은 모든 지상교회가 낳은 이긴 자입니다. 그러니까 창세 이후로 여자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구약에도 있고 신약에도 있겠죠. 이긴 자들이 있겠죠. 그런 자들은 다 그냥 뭐라고 얘기해요? 아들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이건 총수기 때문에 이긴 자의 총수기 때문에 12라고 얘기하면 좋아요. 네? 그리고 11장에서 두 중이는 마지막 시대에 활약한 이긴 자이기 때문에 마지막 시대의 생존자로서 이긴 자예요. 아들은 죽은 자들 중에도 이긴 자가 다 포함됐죠. 아들은 죽어도 이긴 자가 있어요. 그 자들까지 다 포함하면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해보자. 그런다면 12로 표현하면 좋겠고 두 중이는 전 3년 반 그 시대에 살아서 사역을 하고 올라간 살아있던 사람이기 때문에 숫자로 표현하면 2라고 표현하자. 그래서 두 중인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12장에 우리가 표적 봤잖아요. 해를 입은 여자가 달을 밟고 이 머리에 별이 있는 그 표적을 봤는데 그 표적을 설명하고 13장 오늘로 가야 하는 이유가 있지요. 11장에 두 중인의 죽음 그리고 두 중인의 부활이 소개되어 있었는데 그 죽음과 부활로만 설명하기에는 부활이 너무 광범위하죠. 그 두 중인이 올라갈 때 죽어있는 지하세계 사람들도 다 올라갔기 때문에 그것도 설명해 줘야만 할 그럴 이유가 필요했어요. 그래서 12장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12장을 지금 11장과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상에서 일어나는 혈투만 11장에서 그리고 두 중인이 부활한 것만 11장에 나왔어요. 근데 12장에서는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도 같이 부활해서 동참된 그런 일들이 일어날 거기 때문에 12장을 다뤄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12장이 있어야 되는 이유. 부활은 광범위한데 11장으로만 표현하기엔 너무 약한 것이죠. 자, 이에다가 10을 더하여 두 중인의 이 죽은 사람들 10을 더해서 온전한 교회 이긴 자들의 부활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 부활을 설명해야만 13장에 용이 왜 화가 나서 바다에서 나와가지고 성도들과 싸우고 하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되는 겁니다. 바다에서 왜 나오냐 이 말이지 얘들이. 자, 우리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3장 1절에서 2절 오늘 보면은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왔다라고 얘기해요. 뿔이 여리고 머리가 일곱. 우리가 12장에서 잠깐 했기 때문에 설명만 하고 넘어갈게요. 자, 머리가 7개는 12장하고 똑같아요. 머리가 7개. 그건 세상을 주도했던 강대국 7나라 이렇게 표현하면 좋다 그랬어요. 강대국이 7개로 그냥 애굽, 아수르, 바벨론, 메데파사, 헬라, 로마 마지막 10발가락 시대의 나라 해서 7나라로 이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건 어디서? 다니엘서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묵시는 묵시기를 같이 연결해서 풀면 다 맞아요. 그런데 뿔이 12장에서는 뿔이 어디에 있었냐면 7머리에 가까이 이렇게 있었어요. 7머리. 그런데 여기서는 뿔이 10개예요. 왕관이
12장에서는 7개인데 여기서는 10개가 됐어요. 그러면 그전에는 머리에 왕관이 있었는데 13장에는 뿔에 왕관이 가야 되니까 뿔이 10개니까 왕관이 10개가 됐어요. 그럼 뭐냐? 6나라의 머리 6개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고 이제 마지막 머리 하나에 뿔이 10개가 달렸는데 거기에 왕관들이 다 있는 그런 형태라고 그랬어요. 시대가 12장 시대와 13장 시대는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우리가 13장을 보면 이제 대환란 시대인데 대환란 시대다라고 볼 수 있는 이유가 그 왕관 때문에도 그렇고 이제 6머리 시대는 완전히 끝나갔고 마지막에 도래하는 그 한머리 시대에 집중적으로 이제 일어날 일들이 13장에 쭉 소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후 3년반에 우리가 적그리스도다라고 표현하는 그 사람이 바로 이 바다에서 올라오는 이 짐승일 수가 있는 것이죠.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다.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여기만 이제 다룬 거예요. 한 머리에 뿔 10개가 있는 그 나라만 막 이제 그 나라에서 할 일 그런 것만 이제 기록이 됐습니다.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세상 임금이니까 하나님을 모독하죠. 2절에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에 밝았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누구에게 줬냐면은 이 짐승 바다에서 짐승이 올라오는데 이 짐승의 생김새를 보면은 표범과 비슷하고 곰하고 비슷하고 사자의 입같이 그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이게 뭐냐? 이게 뭐냐 그랬는데 어디서 이렇게 많이 본 동물이야. 봤더니 이게 다니엘서 7장에 나오는 동물입니다. 이게 다니엘 7장에서 세상 나라를 표현할 때 표범, 곰, 사자라고 하는 이 표현들을 썼던 게 이 딱 떠올라요. 그래서 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그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과거에 이스라엘을 괴롭혔던 또 전 세계 강대국 그 강대국을 하나로 다 묶어놓은 짐승이에요. 여태까지 그 6머리는 다 마지막 이 머리에 다 포함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여태까지 있었던 강대국의 특징들을 다 이 마지막 머리가 다 갖고 있어요. 다 갖고 있어. 지나간 나라들인데 이 지나간 나라들의 특징을 맨 마지막 나라가 다 갖고 있어. 표범과 생김새가 비슷하면서 곰에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요런 형태. 그런데 이렇게 생긴 그 짐승이 있었는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 이상하게 생긴 그 짐승에게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 짐승에게 다 줘버려요. 그러니까 어마무시한 힘이 있는 거죠. 그러면 사탄은 언제 역사했느냐? 표범이라고 하는 나라가 역사할 때도 용은 있었어요. 곰과 사자라고 하는 나라가 사역하고 있을 때도 용은 그들을 사주했었어요. 옛날에 과거에 강대국이었던 그 나라에게 사주했던 그 용이 그 옛날에 자기가 사주했던 그 모든 역사를 통틀어서 마지막 이 짐승, 그 짐승에게 다 준 것을 표범과 비슷하고 곰에 발 같고 사자의 입 같은 사자는 어떤 나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그 입이 셌나 봐. 신성모독하는 입이 막 으스러뜨리는 그런 파멸의 힘이 셌나 봐. 그래서 그 사자 같은 나라처럼 이 나라도 이 짐승도 그렇게 할 거라는 거예요. 곰에 발 같고 막 밟는 거죠. 이 곰이라고 하는 나라가 어느 나라인지 모르지만 굉장히 여러 나라를 밟으면서 강대국으로 부상을 했던 그 힘을 줬던 게 누구냐? 용이었다라는 거예요. 근데 용이 이제 그 과거에 자기가 쏟았던 그 자기가 만들었던 강대국의 그 힘들을 다 이 짐승에게 다 주는 거야, 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생겨날 그 강대국은 그 열뿔이라고 하는 전 세계를 열등분해서 분할 통치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가는 그런 시대가 오면은 용의 힘이 굉장히 세져요. 왜? 하늘에서 있다가 땅에 내려왔기 때문에 모든 힘을 이제 땅과 바다에 다 쏟아. 힘이 분산됐던 것이 한쪽으로 몰아쳤어요. 더 이상 뺏길 수 없다. 이 땅과 바다를 더 이상 뺏길 수 없다는 의욕으로 그냥 팍 잡는 거예요. 그래서 대환란은 무서운 겁니다. 거기에 안 들어가기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표범, 곰, 사자를 다 합쳐서 만들어진 게 이 짐승이에요. 자, 그럼 이 얘기가 어디 나오냐? 다니엘 7장에 나옵니다. 다니엘 7장에 네 짐승이 나옵니다. 사자는 바벨론, 곰은 메데파사, 표범은 헬라, 그리고
다니엘이 보기에 맨 마지막 짐승은 뭔지 모르지만 무서운 짐승 이렇게 표현했어요. 놀랍고 무서운 짐승. 근데 입은 사자 같고 그랬으니까 입은 바벨론 같다. 바벨론처럼 입으로 하나님을 회방하겠죠. 바벨론은 사탄의 왕국의 모형입니다. 창세기 때부터 창세기 11장에 바벨론이 처음 소개가 됐는데 그 11장에 소개된 바벨론이 요한계시록까지 같이 따라가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스라엘로 사탄의 나라는 바벨론으로 그렇게 명명해서 가게 돼요. 사탄이 하는 가장 큰 일은 뭐냐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자기가 그 하나님이고 싶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해방하는 거. 그게 바벨론이 하는 가장 큰 일이에요. 그게 마지막 짐승이 그걸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입의 권세를. 자, 곰은 메데파사를 상징합니다. 전 세계를 짓밟고 자기의 그 강대국을 이뤘던 것처럼 또 용이 옛날에 했던 그 일을 이 짐승을 통해 또 하게 될 거예요. 표범은 왜 표범이라고 하냐면 이 표범이 날개가 4개거든요. 머리가 4개예요.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장군 넷을 세워서 헬라가 4나라로 이렇게 나눠졌어요.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그리고 표범이 날개가 4개였다라는 것은 어떻게 실현됐냐면 표범이 원래 빠른 동물인데 날개가 4개가 있으니까 알렉산더 대왕이 전 세계를 제패할 때에 굉장히 빠른 시간 안에 전 세계를 다 먹어버렸어요. 나이가 33살에 죽었어요. 그렇게 빠르게 전 세계를 장악할 것에 대해서 소개할 때 표범이라는 요 단어를 썼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그 동물은 어떤 식이냐, 전 세계를 자기를 숭배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빠르게 만들 것이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로 굉장한 권세를 행할 것이고 자기보다 약한 나라를 짓밟으면서 자신의 왕국을 이뤄갈 거예요. 그런 짐승이 나타날 거예요. 근데 그걸 한마디로 말하면 너무 놀랍고 너무 무서운 짐승이죠. 다니엘의 표현을 빌리자면. 그래서 요한계시록 13장에 다니엘 7장의 나라를 이렇게 접목해서 본다면은 표범과 비슷하고 라고 했기 때문에 표범은 헬라기 때문에 헬라와 비슷하고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죠. 그리고 곰의 발 같고 메데파사의 발 같고 그리고 사자의 입 같은데 바벨론의 입 같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요한이. 그럼 결국 뭐냐면 헬라와 비슷하고 메데파사의 발 같고 바벨론의 입 같다. 이게 다 나라거든요. 그럼 마지막에 그 소개하는 그 짐승은 쉽게 얘기하면 뭐냐면 나라라는 얘기가 되는 거예요. 나라. 정치인. 그렇게 헬라, 메데파사, 바벨론 같은 나라를 소개하고 있을 때 그 짐승이에요. 그럼 이 나라는 바다에서 올라왔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바다는 어딜 말하냐면 이 세상을 말하잖아요. 그 세상에서 10나라를 세워놓고 자기가 통치하려고 하는 거니까 바다는 어딜 말하냐면 당연히 세상이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세상에서 다스리는 한 나라가 생길 것이다. 이런 표현이에요. 이게. 그 나라에는 당연히 왕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것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도대체 어느 영역에서 활동할 그럴 동물이냐라고 생각했을 때 나라 것이다. 국가적인 정치를 통해서 역사하게 돼. 왜? 법을 가지고 역사해요. 얘는 다. 법을 받고. 근데 이제 전 세계를 12분 나눠가지고 왕들을 자기 꼬봉으로 다 세워놨기 때문에 법이 그냥 똑같이 통과가 돼. 다. 법이 다. 근데 이 법이 무슨 법이냐? 무법천지예요. 무법. 이런 법이 이상하다 하는 법들이 막 통과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막 나오거든. 그러니까 지금 제가 지도를 그려놓는 이유를 아셔야 돼요. 저기 다 뭐예요? 저 땅덩어리 주변을 다 보세요. 저 뭐예요? 바다예요. 여러분 지구가 어떻게 생겼는지 아시죠? 창세기에 나오죠? 묻이 드러나라 하면 묻이 드러났다라고 얘기해요. 창세기 때 뭐 물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는 없어요. 물을 만들진 않았어요. 물 속에 있는 묻을 드러나라고만 했어요. 셋째 날에. 묻이 드러나라. 원래 이 묻이 이 지구가 잠겨 있었어요. 근데 묻이 드러나라 할 때 드러났고 이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묻이 드러나서 우리 전 세계가 저렇게 지도가 생긴 거지 실제로는 다 뭐예요? 물이야. 물. 전체는 다 물이야. 속은 물이야. 그래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라는 것은 저기요. 저기 지금 땅덩어리가 다 지금 바다에서 다 바깥으로 드러나서 나와 있는 거거든요. 저기. 세상 자체를 상징할 때 그 말을 쓰기가 아주 가장 적합한 단어예요. 이게. 나라 정치인이다. 자, 다니엘 2장과 7장을 비교해서 설명한다면 맨 마지막 시대에 다니엘이 이제 2장에서도 예언을 했고요. 7장에서도 맨 마지막 시대를 예언했어요.
전의 시대는 뭐 볼 필요 없고 다 지났으니까 맨 마지막 시대를 이 우상 하나를 이렇게 그려놓고 맨 마지막 시대를 달이라고 그랬어요. 여기서부터 역사가 쭉 시작이 돼서 맨 밑에 발가락을 맨 마지막 시대다. 이 장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래서 셀은 그 당시에 로마였어요. 세 더하기 진흙, 그래서 열 왕이 지배하는 그런 나라가 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 장에서 예언했어요. 근데 주축은 누구냐? 로마예요. 다니엘서는 한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왜 세가 로마인지, 이 종아리를 세라고 표현했고 로마라고 표현했기 때문에 밑에서 세 더하기 진흙이면 세는 위에서 종아리에서 로마였기 때문에 당연히 로마가 돼요. 그리고 7장에서 보면은 동물로 아까 표현했다 그랬잖아요. 7장에. 그래서 맨 마지막 짐승은 놀랍고 무서운 짐승인데 뿔이 10개가 있다.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이 재림하기 가장 마지막 시대는 한 짐승인데 이 세상 나라를 한 짐승으로 본 건데 이 세상 나라에 열 왕이 나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서 2장에도 다니엘서 7장에도 뭐 발가락으로 표현해도 뿔로 표현해도 10개를 딱 맞춰서 전 세계를 열등분해서 통치할 것이라고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축은 누구냐? 세, 로마 더하기 진흙이니까 주축은 로마가 되겠죠. 왜? 이 종아리 때부터 쭉 내려와서 발가락까지 로마의 권위가 계속 뛰어내려온다. 이 장에서 그렇게 얘기해 줬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가 주축이 되면 우리가 계속 봐야 되는 게 로마입니다. 로마를 계속 봐야 돼. 미국을 보면 안 돼. 미국은 로마가 부리는 하나의 하수인일 뿐이야. 우리가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계속 로마와 미국을 보다 보니까 미국이 어떻게 강대국이 됐나. 계속 보다 보니까 참 로마의 아주 신비로운 일들이 하수인이에요. 미국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미국의 부시 대통령들 그 초대해가지고 뭐 토크쇼 같은 거 하잖아요. 부시 대통령한테 당신은 교황을 누구라고 생각합니까? 하나님이라고 해요. 공개적인 토크쇼에서 그렇게 얘기를 해요. 다니엘서 2장 43절에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서로 섞일 것이나 하면서 민족들이 막 섞여서 10개로 이렇게 구성이 되는 이런 거를 얘기해 줬어요. 다 섞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나라도 이제 코로나 끝나면 외국인들이 엄청 많이 온다는데 우리나라 좋대, 살기가. 그래서 많이 온대. 많이 오면 또 어떻게 될까? 막 국제결혼 또 하겠죠. 그러니까 엄청 섞일 거야. 이제는 우리가 마지막 뭐 단일 민족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인데 그것도 이제 많이 없어질 것 같아요. 섞이는 식으로 이제 다 가는 건데, 자, 이것이 이제 예언이었어요. 말도 안 되는 예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해 보지만은, 자, 로마 클럽이라고는 클럽이 있습니다. 우리 뭐 라이오스 클럽도 있고 뭐 클럽 있죠. 그런 것도 다 이제 거기서 파생되는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에서 엄청난 우리 시민단체가 많듯이 로마에서도 각종 단체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로마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이 있어요. 그 로마 클럽이 지구촌을 10불로 10개로 나눈다고 하는 이 지도를 언제 발표를 했냐? 제가 그거 썼죠. 여기 너무 조그맣게 나와갖고 제가 크게 글씨를 써서 여러분에게 보여드린 건데 1974년에 요 흑백 지도가 이미 나왔었어요. 언론에 소개가 됐어요. 10 킹덤이잖아요. 10 킹덤스. 10 왕국으로 계획을 세워놓은 프로그램들이 이미 기사화되어 있는 적이 있어요. 그리고 색깔을 다 10가지로 해서 여기 1, 2, 3, 4, 5, 6, 7, 8, 9, 10 전 세계를 이렇게 10개로 할 거다 하고서 이게 1974년.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알든 모르든 걔네들은 계속 일을 합니다. 모르면 우리만 손해인 거예요. 근데 교회는 자고 있는 거예요. 지금. 1974년이 몇 년 됐어요 지금? 40년이 넘었잖아요. 40년이면 거의 50년이 돼가도록 얘네들은 전 세계를 10개로 나눠가지고 자기네가 로마 클럽이니까 주체가 누구겠어요? 로마겠죠? 자기네가 이 전 세계를 10개로 만들겠다고 해서 지금까지 50년 가깝도록 계속 뭔가를 해내고 가고 있는데 우리는 뭐 성경을 연구하지도 않으니까 뭐 이상한 수박 맨날 겉만 할 듯이 그렇게 요한계시록을 그렇게만 이해하고 끝!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이지 이래가고 가고 있었어요. 제가 이런 걸 연구하면 너무 경악스러워요.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자고 있을 수 있을까? 응? 자, 이것만 나왔느냐? 이거는 이제 아주 옛날에 그린 그림이에요. 근데 요즘에는 이제 자기네에게 충성하는 대륙, 그런 대륙들한테, 나라들한테 조금 이렇게 좀, 찬성하는 나라도 있고 반대하는 나라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사람들, 자기가 좋아하는 사람들, 자기 따르는 사람들에게 실권을 줘가지고 저렇게 바꿨어요. 주화로 만들었어요, 얘네가. 자,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게 이게 자유잖아요. 메이슨은 건축자라는 뜻입니다. 건축가. 그러니까 자유건축가야. 이건 뭐냐면 옛날에 천주교가 아치형으로 그 성당 짓고 그럴 때 그 사람들을 여기저기에서 막 그 건축 양식을 가지고 지어야 하기 때문에 비자 없이 뭐 여건 없이 막 국경을 넘나들도록 그 건축가들에게 혜택을 줬어요. 거기에서부터 유래한 거예요. 그래서 프리메이슨인데 그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아주 그 사람들에게만 준 특권들이 많았는데 지금 이 프리메이슨은 그런 건축하는 사람들에게 준 혜택이 아니라 지금 이런 조직들은 전 세계 엘리트, 대통령, 정치인, 뭐 CEO들 아주 그런 사람들만 모아서 프리메이슨이라고 하는 거대한 조직을 형성했어요. 그걸 약자로 말하면 NWO예요. 그래서 이 New World Order라고 하는 이 동전에다가 자기가 New World Order, NWO를 새겨서 동전을 만들었어요. 그런데 거기 눈이 있죠? 제가 요한계시록 4장 설교할 때 이 눈을 왜 저렇게 하나를 박아놓는지 그런 걸 아주 자세하게 설명했습니다. 4장, 5장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시면은 눈 하나가 저게 사탄을 상징하는 로고라는 거를 제가 설명을 계속 했어요. 그런데 이 피라미드거든요. 피라미드의 맨 위에 눈이 하나. 죽음이죠. 피라미드는 무덤이니까 죽음의 영이 전 세계를 감시한다, 통제한다. 눈은 영이기 때문에 나는 영이다예요. 영이다. 자, 그런 로고를 딱 써놨어요. 저렇게. 그 기념주화 99.9%의 기념주화를 2009년에 발행을 했거든요. 근데 이것을 세계은행, 프리메이슨이 가지고 있는 세계은행이 있는데 그게 아메로예요. 아메로가 99.9%의 은으로 된 기념주화를 2009년에 발행해서 미국 옥션과 이베이에서 판매시켰습니다. 판매됐다 안 했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지도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성경하고 너무 똑같지 않느냐에 우리는 경악을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계획들을 이들은 세우고 있었느냐. 근데 동전을 이제 앞면에 있는 게 세븐스라고 나온 거 일곱 번째 실버 스탠다드. 지금이 일곱 번째예요. 그런데 그 뒷면을 보면은 포스트 체인지 as is 666이잖아요. 이게 뭐냐면은 변화 후 여덟 번째는 666 시대다 이거예요. 지금 현재는 일곱 번째인데 변화 후에 지금 변화가 뭐예요? 팬데믹 지금 이거예요. 이거일 가능성이 많아요. 이 그레이트 리셋이라고 하나님도 계속 저한테 리셋이다 해서 제가 작년 재작년 계속 리셋의 시대가 올 거다 얘기했잖아요. 근데 요즘 쓰는 단어가 뭐예요? 리셋이에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그대로 쓰고 있어요. 리셋이라는 건 뭐냐면 영으로 제로를 시작해서 다시 시작한다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뭐라고 얘기하면 변화 후 변경이라고 해석해도 되겠죠. 체인지. 변화 후 여덟 번째는 666이다. 이걸 동전에 써놨어요. 거기 밑에 있죠? 동전 맨 밑에 포스트 체인지 as is 666이라고 써있죠. 그리고 맨 위에 있는 글씨를 읽어보면은 10 world region인데 10개의 세계 지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럼 이들은 지금 10개로 전 세계를 등분을 해서 통치하려고 계획을 다 세우고 있었다는 것을 동전에 이미 다 그려놨어요. 자기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전 세계 강대국들을 순수한 마음으로 보고 있지만은 그게 아니라 얘네들은 자신의 실권, 미래를 어떻게 자신들이 꾸려가고자 하는 방향으로 갈 것인가. 그래서 인류를 노예화, 종속화, 자신들이 통제, 감시. 그래서 지금 자꾸 이게 뭐 스마트폰 같은 거 구글에서 만들겠지만은 이 스마트폰에 여기 카메라 있잖아요. 이걸 다 봐요. 이 카메라로 다 우리 생활을 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 카카오톡 보내는 거 이거 다 구글에 다 들어가요. 정보가. 비밀이 없어요. 여기에 담긴 이상 비밀이 없어요. 이게 뭡니까? 통제사회를 더 쉽게 해주는 매체죠. 자, 그런 시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어떻게 뭐 짐승이 어딨어?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지만 전 세계 위에 퍼진다 했고요. 우리는 그들이 그리스도인을 말살시키기 위해서 전 세계적으로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될 게 G12 그 정상 모임 있잖아요. G7 정상들 모임. 우리나라에서 G7 정상들이 모였을 때 사람들이 야 우리나라가 국가 위상이 엄청 좋아졌나 보다 했을 때 저는 굉장히 그걸 우려했던 사람이에요. 전 세계 국가 정상들이 모여서 전 세계를 어떻게 이끌어갈까 할 때에 이런 비밀들을 자신들이 나누는 겁니다.
그들이 끈앞풀이 되는 거고 전 세계를 노예화시키는 데에 핵심적인 나라로 이렇게 우리 디지털 강국이기 때문에 그 가능해요. 성도는 이미 모든 것들이 다 뭐 목사님 얘기하잖아요. 캔을 하나 버리잖아요. 성도는 그러면 이 사람이 몇 월 며칠 날 이 캔을 사갔는지에 따라 이 캔 버린 사람이 나와요. 그리고 시스템이 다 돼 있어요. 강력한 통제 시대죠. 지금도 막 통제하려고 하잖아요. 정치가 정권이 전 세계를 코로나라는 이름으로 막 통제를 강압 통치하고 있잖아요. 우리는 그냥 지켜야 되는 룰이다만 생각하지만은 말하지 않으면 말하면 들어야 되는 그런 통제가 이미 지금 시작이 된 거죠. 이 전 세계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하여. 이제 무슨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건 뭐냐. 13장에 나오겠지만 경제 통제까지 이제 갈 거예요. 경제력 통제. 내 돈을 내가 못 써요. 지금도 우리나라 많이 그렇게 됐죠. 돈을 내가 오늘 꼭 다 찾고 싶어도 못 찾아요. 금액 제한을 뒀기 때문에 하루에 찾을 수 있는 조그만 금액밖에 못 찾을 수가 없어요 지금. 그럼 내 돈인데 내가 마음대로 찾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루에 1,000만 원 찾고 싶으면 현금 1,000만 원 찾고 2,000만 원 찾고 싶으면 2,000만 원 찾아야 되는데 그것도 다 하루에 얼마밖에 못 찾아 하면서 내 돈 가지고 왜 은행이 그렇게 법으로 정부가 법으로 은행에다가 왜 그렇게 하는지 이해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50, 30 문제가 많죠. 50km, 30km 말도 안 되는 주행 속도인데 그것이 뭐냐면 계속 이런 식으로 통제하고 압박하고 규제하는 북한 사회 같이 돼버렸어요 지금 이런 게. 이게 전 세계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그런 시스템들이에요 이게. 그래서 알고 기도해야 되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정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위정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니까 순종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알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지 눈을 뜨고 잘 보시길 바라고 오늘 여기까지만 하는데 23장 쭉 나가면서 우리가 얼마나 어떤 매체에 어떤 뉴스에 기만당하지 않도록 영적으로 깨어서 한 주간을 또 잘 승리하시고 세상 나라가 어찌됐든 세상 나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의 나라로 끝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끝까지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자유할 것이라고 믿고 승리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경은 모든 비밀을 다 알려주고 있습니다. 한 명도 속지 않게 하시고 끝까지 아버지 하나님 진리가 말하는 그 이치에 따라서 하나씩 하나씩 전진해 나가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무지해서 당하는 자가 아니라 알고 대비하는 자가 되길 원합니다.